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쌍둥이로 태어났다면 어떠했을까? 무척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같은 학교지만 반이 달라서 가끔씩 심심할 때 한 번씩 반을 교체해서 들어가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쌍둥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처음에 기록된 쌍둥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몇 년 만에 출산을 했냐 하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정말 오래 기다렸겠죠.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들 쌍둥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뱃속에서 애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태 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한쪽이 더 강하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애굽과 야곱은 이 뱃속에서부터 이제 싸우는데 누가 먼저 나오냐면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 나가면 안 돼. 그리고 형 뒤 발꿈치를 콱 잡았어요. 못 나가게. 그래도 어쨌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그 뒤에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세상사에서 혹은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지기 싫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죽을 힘을 다해도 영적인 일은 별로 열을 내지 않고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실 속이는 자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고 그리고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욕심, 이것이 강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더 커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은 대충 하고 내 것, 내 일, 내 삶, 그런 것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싸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영적인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예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라. 그 당시 경기 때에는 이 한 사람에게만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서야 할 때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절제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절제를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절제력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하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을 누리는 것 그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하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서도 절제가 나옵니다. 결국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3년에 한 번 큰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4년에 한 번 우리 올림픽이 열리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3년에 한 번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뭐 레슬링을 한다든지 뭐 마차 경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그 달리기가 있듯이 뭐 경마와 전투 그리고 뭐 짐승과의 결투 뭐 이런 것을 3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10개월 전부터 선수촌에 들어가서 서약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거죠. 집중 훈련을 하는 거죠. 10개월 동안.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에 어떤 서약을 하겠어요? 내가 이 규칙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코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약을 하고 선수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수촌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것들만 먹을 수 있도록 자기 훈련,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 선수촌에 있다가 좀 나가서 볼일 보고 들어가겠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서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훈련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때는 딱 끊어야만 합니다. 농구 선수가 골을 계속 누구 골대에 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넣을 줄 몰라서 넣겠어요? 아니죠.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먹어가면서 또 마음껏 해가면서 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야구 선수나 피아니스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못 쳐서 그 사람들이 하루 7시간, 8시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훈련하는 것이죠. 그 훈련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어떻게 그것만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했을 때 저보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읽기를 딱 결심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절제를 해야 돼요.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쉽습니다. 새벽기도 탁 나오면 자동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1년에 우리가 3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루 일정씩 읽어나가는데, 그런데 읽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미리 잠을 잔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 새벽 2시, 3시에 자고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올 수 있겠어요? 물론 밤새고 나오면 나오죠. 한 주, 2주는 가능할지,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죠. 토요일날 일찍 자야죠. 준비해야죠. 이런 절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래요. 여러분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사실은 이제 절제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그 지미 카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이제 미군 그 핵 잠수함에 이제 배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 리그 오버 제독이라고 하는 그 장군한테 면담을 하는데 뭐 지금처럼 뭐 10분 면담, 뭐 5분 면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시간 동안 단독으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질문을 던지고 받고 질문을 던지고 받고 하는 아주 심도 있게 하는 면접이에요. 거기에 통과해야지만 그 미군 핵 잠수함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다가 딱 그 리그 오버 제독하고 딱 단독으로 면담을 하는데 2시간 동안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물어보겠어요. 물론 뭐 핵 전술을 위한 그 전략이나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왜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심지어 음악에 관한 것들 그리고 시사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것들 문학에 관한 것들 하여튼 모든 문제를 이 2시간 동안에 다 물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답을 다 하려니. 왜 대답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이제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이 면접을 하다가 이 제독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이거다. 제가요 820명 중에 59등 했어요. 사실 해군사관학교 오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수재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 820명 중에 해군사관학교에서 59등 하면 참 잘한 성적이에요. 야, 드디어 내가 그리고 제독에게 이 장군에게 내가 칭찬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지미 카터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칭찬 듣는 말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 자네 그러면 최선을 다했는가? 사실 어떻게 사람이 그 당시에 지미 카터 그래도 좀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서 네! 최선 다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차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양심적이죠. 그랬더니 두 번째 리거버 장군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아마 이 지미 카터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모든 말을 듣는다고 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말, 어떤 한 대목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아주 그냥 강하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지미 카터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것이 이제 그의 삶에 있어서 큰 충격으로 와 닿았다는 거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책 제목을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그 책을 자서전처럼 이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썼더라고요.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1924년생이고 지금 90 몇 세인가요? 97세인가요? 야, 97세로 아직도 살아계세요. 재작년에는
이 헤비타트 운동을 해가지고 헤비타트 운동하다가 이게 뭐죠? 이거 뭐죠? 네? 사람이 이게 탈수. 헤비타트 운동에 봉사하다가 탈수 증세로 입원까지 했던,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통령을 그만두고도 그 헤비타트 운동,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기 운동, 그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 지구를 두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 효건이가 또 자원봉사 거기 또 갔다 왔거든요. 이 헤비타트 운동,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기 운동. 그랬는데 왜 여기까지 왔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전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신의 그 인생의 어떤 방향에 큰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카터는 젊었을 때 교회 집사님으로, 직분이 뭐라고요? 집사님으로. 이 조지아주의 그 침례교회를 다니셨는데, 침례교회의 그 안수 집사님으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뭘까요? 이 지미 카터가 아주 잘하는 것, 젊었을 때, 집사였을 때, 교회를 섬기며 충성할 때 아주 잘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을 때, 전도를 그렇게 잘했대요. 전도를 1년에 14가정을 전도했대요. 하루에 한 가정이 넘는 거죠. 1년 토탈에서 평가를 해보면 14가정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는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하는, 1년에 14가정씩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10년 동안 한 거죠. 그러면 몇 가정이에요? 140가정을 전도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늘 이제 이것이, 그래, 나는 참 전도하는 사람이야. 참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조지아 주에서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조지아 주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집무실에서 갑자기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너 이 주지사 하기 전에 주지사 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반갑게, 그러면서 30만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왜요? 그 정치를 위해서. 조지아 주지사 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진짜 목숨 걸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자기는 막 전도도 잘하고요. 1년에 14가정씩 전도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14가정 갖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14가정 어렵습니다. 아니 14가정이 아니라 1년에 2가정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그 결정했던 것 같아요. 나는 1년에 14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그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실천했고요.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어요. 물론 140가정이 다 남아 있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좀 훌륭한 분 같아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에 관한 그런 열정을 품고 한 것이 참 대단했고, 두 번째, 자기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자기를 위해서 주지사 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참 그분이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자만심에 젖어서 내가 전도 많이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더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젊은 날 주를 위해서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 이런 마음을 갖겠어요? 제가 1년에 14가정씩 전도하면, 난 정말 전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을 텐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에 비해서는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람들은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놔요.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훈련해요. 지옥 훈련을 해요. 빙상에 있는 그런 경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이 그냥 대충 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거기다 걸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해야 되겠냐 이거죠. 사람들은요, 썩고 없어지고 그냥 이 땅에서 지나가면 그만인 그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다 들이는데 하물며 썩지 않고 영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달려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달려가야 되냐? 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오늘 말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그거였어요. 그냥 그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세상으로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고 그 한순간이에요. 상 받았던 거예요? 그게 영원합니까? 한순간이에요. 초등학교 때 상을 수십 장을 받은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모아놓고 있나요? 나는 막 유치원 다닐 때 이만큼 상 받았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만큼 상 받았다. 어른이 되면은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지나가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왜 열심을 내고 왜 힘을 내고 왜 교회를 세우고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달려가야죠. 우리 1등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수능을 본 지 좀 지났지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가 수능을 보면 1등급부터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4등급, 5등급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2등급을 했으면 좋겠다. 1등급을 그 열망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1등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의 1등급을 했으면 그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좀 부족해도 믿음 생활에 1등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1등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목사님 무슨 믿음 생활에 1등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1등급이 뭐냐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면 1등급이에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1등급이에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일을 견뎌내면, 절제하면, 인내하면, 참으면 그게 1등급 신앙이에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1등급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 그걸 우리가 1등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1등급을 대단하게 평가합니까? 놀 거 다 놀고 그냥 대충 공부해도 1등급이 돼요. 그럼 누가 1등급을 추구하겠습니까? 절제하는 거죠. 양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왜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믿음 생활 지금이 어렵답니다. 아니 지금처럼 믿음 생활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더 어려웠어요.
10년 거슬러 올라가고 20년 거슬러 올라가지고 30년, 50년 해보세요. 목회하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뭐 쌀이 떨어져서 저희 집에는 근데 쌀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자꾸 누가 줘요. 뭐 여기서 주고 이번 주에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여기 쌀이 있다고. 아니 옛날에 목회하셨던 분들은 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사람이 지금 목회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믿음 생활하면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어요. 마음껏 찬양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 못하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 죽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다 허용될 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하는 것. 그게 1등급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모든 일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7절인데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중요하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은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는, 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정말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사실 인간은 뭐 믿을 게 못 된다. 자기 자신도 믿을 게 못 되죠. 그래서 계속 자기를 복종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말이 있는데 내 몸을 어떻게 복종시켰어요?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있나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매우 가혹하게, 때로는 매우 혹독하게 자신이 바른 길을 가도록 자신을 채찍질해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돼. 그것이 아니라 혹시나 무슨 잘못이 있으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유배될 것이 있나, 항상 자신을 쳐가면서 그렇게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영적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죠.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그 대성당, 우리 사원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왕실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아니면 특별한 귀족, 그 다음에 사회 공헌을 한 사람들, 저명한 인사들이 묻히는 곳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거기에 영국 성공의 주교, 지금은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죠. 그런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먼저 변화되었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막 가족을 막 아는 사람들 다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나를 변화시켰다면 내 가족도 변화됐을 것이고 또 내 사회, 국가,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이죠?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피곤해요. 따라서 합시다.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 또 한 번 합시다. 다른 사람은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안 변해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그냥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부터 기도하는 거고 나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건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거든요. 나에게 또 다른 한 마음이 있거든요. 쉬고 싶은 마음,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싸우면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이걸 따라가려고 했던 바울이 얼마나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최고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 어려운 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어려울 따름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그래 어렵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막 창세기도 있고 지금 많이 읽었어요. 민수기도 저기 뭐죠? 출애굽기, 레위기 그 어려운 거 다 읽었어요. 27장.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민수기를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어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막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가나안 땅 보고 들어와서 다 뭐 안 된다, 못 간다. 저게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기골이 장대고 크고 막 저들이 보기엔 우리가 메뚜기 같다,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가자. 저 갈렙 같은 사람은 참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저것은 이게 뭐죠? 내 밥이다. 한 끼 식사다. 가자. 이렇게 말했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대요.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85세다 가지고 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정민호 권사님 빼고. 누가 해보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85세의 이 갈렙이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그 장벽과 같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들을 쳐서